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성탄절을 맞이하는 지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갖추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하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은 언제인가 하면,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 먼저 소개하면 로마의 여러 황제들이 있었는데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막강한 권력을 호령하고 있었던 그때에, 세상의 권력이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그 제국인데 주전 810년경에 이 로마의 신화는 이런 거죠. 늑대 소년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된 아주 작은 도시국가였는데 이게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거듭하면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고 지중해 모든 지역을 통일해서 강력한 고대 서양 제국을 만들었던 나라, 이 나라가 로마입니다. 이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의 역사를 열었던 왕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 중에서 여러 왕이 있었는데 최초로 황제라고 불린 사람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러 왕이 있긴 했지만 가장 강력한 왕이 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쯤 되려나요? 영조, 정조 이쯤 되려나요?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인데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역사 공부, 로마 역사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제국이 황제로 세워지기 전에 삼두정치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레피두스 이 세 명이 군사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싸우지 말고 나라를 잘 다스려보자 라고 했는데 서로 권력자들이 마음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레피두스는 옥타비아누스가 유배시킨 다음에 죽여버리고, 안토니우스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클레오파트라 들어보셨습니까?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어요.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퍼뜨리니까 이 안토니우스가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 중에 2명이 사라지니까 홀로 권력을 누리게 되고요. 모든 로마의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 로마 공화정에서 가장 높은 이름, 존엄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구스토다라고 번역을 음차를 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가이사가 굉장히 큰 권력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굉장히 큰 권력을 소유하고 있으면 권력자들이 하는 경향은 굉장히 비슷한데 처음으로 권력을 탁 장악하고 난 다음에 한 게 뭔가 하면 호적을 정리해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스릴 백성의, 나라의 백성의 수가 얼마인지, 내가 운용할 수 있는 군대의 병력은 어느 정도인지, 나에게 세금을 바쳐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재정 상황은 얼마나 되는지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황제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주로 권력자들이 처음에 권력을 잡으면
이 호적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가 바로 이런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가장 막강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고 낮은 유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의 이 성탄의 이야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마음껏 죽여버리고 권모술수를 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권력을 쟁취했을진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탄 메시지에서 빠지지 않는 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싸우고 피 흘리고 사람에게 칼을 꽂으며 등에 칼을 꽂으며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을 구가하는 세상의 모습이 있지만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작디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원리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연말 되면 사랑의 열매, 또 구세군, 불우이웃 돕기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왜 연말 되면 그렇게 할까요? 그 시즌이 성탄의 시즌과 겹쳐 있고 성탄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의 마음 또한 그러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풍조가 쾌락을 쫓아가고 있고 권력을 쫓아가고 있고 명예를 쫓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욱더 섬기는 성탄의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탄의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는 성탄의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탄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은 이상하게 바뀌어버렸잖아요.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된 것 같고, 성탄은 연인들의 날, 젊은이들의 날이 된 것만 같고, 성탄은 부담스럽지만 선물을 좀 주고 받아야 되는 것 같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사라져버리는 이 안타까운 풍조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야 되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습이 있으셔야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시는 모습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를 우리가 다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권력을 향한 쟁투를 가지며 권모술수를 쓰고 혹은 나의 이익과 나의 높은 자리를 위하여 여러 가지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욕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여러분, 성탄의 시즌에는 우리가 그런 마음 품으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르게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이 성탄의 시즌에 이 성탄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내려놓고 섬기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바른 성탄절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일터에서나,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나 모두 다 이 성탄을 맞이하여 더욱더 사랑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축복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탄절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예요.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타였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옛날에 호적 정리하고 호적 어떻게든지 하려면 아주 과거의 일인데 직접 본적지에 찾아가서 그 서류를 정리해야 되는 시간들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옛날에는 서류 같은 것들이 전산화되지 않아서 내 호적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하려면 본적지 고향 호적을 등록해 놓은 곳으로 가서 그 공무원과 함께 한참 뒤적이면서 호적 정리를 했었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호적 정리 한번 하려면 정말로 꽤 많은 시간이 걸렸던 시간이 과거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뭐 그냥 집안에 앉아서 그냥 대충 이렇게 인터넷 하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뭐 얼마 되지 않죠. 역사를 따져보면. 우리나라도 그랬을진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000년 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셉도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적을 위해서 유대의 관습을 따라서 고향으로 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요셉이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 뒤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원하셨던 예언의 말씀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정리하게 한 것이고, 요셉이 호적 정리를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시대의 흐름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권력을 잡고 호적을 정리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흐름을 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요셉이 그때에 호적을 정리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 그 배후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나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다 족속 중에서 굉장히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그곳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라서 유대 관습을 따라서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이 선지자가 우연히 그냥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상고에 태고적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이 베들레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혹시라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알았을까? 그걸 알아서 나는 내 아들이 이게 뭐 구세주가 된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것일까? 미가의 말씀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때를 맞추어서 어긋남 없이 그곳에서 이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다. 과연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조금만
들추어 보면 이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직업은 뭡니까? 목수입니다. 아버지의 목수의 직업을 이어서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셨으니까요. 목수입니다. 목수는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가난하지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배움의 기회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움의 기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얻을 수 없는 게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바울처럼 어디 가말리알 문화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울 만한 기회가 요셉에게는 없었고요. 가난하다 보니까 성경책을 읽을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을 가지지도 못했고 읽지도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 정도나 되어야 그 귀한 성경 말씀을 읽거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고 그걸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에게 미가서 5장 2절 찾아보세요 하면 여러분 단박에 찾으실 수 있습니까? 뜨끔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미가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미가서 5장 2절 찾아보라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성경이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에게도 미가서 5장 어떻게 찾지?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뒤적뒤적 할 텐데 과거에 그 2000년 전 요셉이 미가서 5장을 정확하게 꿰뚫고서 알게 되었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이보다 더 의아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마리아 아니죠.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호적하러 갈 길에 마리아가 따라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인구 숫자에 여자들이 카운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장정만 5,000명 먹였다고 오병이 여에 나오잖아요. 심지어 출애굽한 사람들이 60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장정만 카운트한 거라고요. 여자와 아이들과 노약자는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분들이 참정권을 가지게 된 것은 1883년도 뉴질랜드가 전 세계 역사의 처음입니다. 미국은 1920년에 여자들이 처음으로 참정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그제서야 가졌고요. 프랑스가 1946년이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늦진 않았습니다. 1946년도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그 선거부터 여자들도 투표할 권리를 그제서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역사가 있으니까 여자의 권리는 과거에는 2000년 전에는 그렇게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자가 호적을 하러 갈 이유가 없습니다. 심지어 5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보게 되면 5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혼한 마리아다라고 나와요. 결혼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결혼도 안 했는데 마리아를 끌고 그 먼 길을 160km 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만삭의 여인을 데리고 말이죠. 당시 로마는요, 호적을 할 때 유대인들은 군인으로 징집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호적을 하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순전히 세금 때문에요. 사람 한 명, 남자 한 명, 장정 한 명이 세금 얼마, 이걸 책정하기 위해서 남자들만 세금 내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여자들한테는 인두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이 많건 적건 이건 세금에 관계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굳이 호적하러 베들레헴까지 따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먼 거리 160km를 만삭의 몸으로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배후에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혼자 가도 되는 길을 마리아를 따라가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약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갔던 것은, 만삭의 몸임에도 불구하고 그 먼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은 기어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추셔서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심지어 가이사 아구스토의 역사까지 다 동원하시고, 호적의 역사를 다 동원하시고, 그리고 그 합리적이지도 않은 요셉이 마리아를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가는 그 모든 과정까지 세밀하게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일관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요셉에게, 다윗에게, 세례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모든 그 말씀들을 성취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비전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안에는요, 나의 계획과 나의 편리함과 나의 편안함이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에 요셉과 마리아의 편안함이 있었습니까? 요셉 개인의 계획은 아마 결혼하기로 약정한 여인이, 아니 동침도 안 왔는데 배가 이렇게 만삭으로 불러오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네 그 결혼할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것이다,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없었겠죠. 개인의 계획과 혹은 베들레헴까지 걸어가는 그 만상의 몸을 이끌고 그 데리고 가는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불편함, 그들이 편리한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고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무엇입니까? 그 말씀과 비전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어코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시간표를 뛰어넘어서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을 맞이하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는 있습니까? 성탄절에 우리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내어드린 요셉이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정말 대단한 순종입니다. 삶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방 하나도 내어주지 못한 베들레헴의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이 성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서 그냥 그렇겠거니 할지 모르겠지만, 만일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면 과연 여러분은 요셉처럼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장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계시하셔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쉽게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마리아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처럼 남자를 알지 못했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될 일들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이거는 좀 물어보아야 할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가족에게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다면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그 무거운 일들을 삶을 다 드리면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이게 첫 번째 부류죠. 두 번째 부류는
베들레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삶은커녕 방 하나도 내어주지 못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해산을 하고 말구유에 누인 이유는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최악의 환경, 태어날 때 최악의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면 마국간이 아닐까 싶어요. 위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성탄절마다 종종 강조하는데 성경은, 성탄의 이야기는 마국간의 낭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마국간의 냄새는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마국간은 우사입니다. 그냥 말과 소가 사는 곳입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냄새 날까요? 구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밥통입니다. 소 염을 먹는 여물통입니다. 거기에다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좀 이렇게 쌓아뒀던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낭만적이지 않아요. 이 모든 일이 있었던 이유는 베들레헴의 어느 누구도 만삭의 여인에게 방 하나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그러했다라고 우리가 저 사람들 왜 그러나 너무 야박하다 이렇게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자리 하나 내어주지 못하고 다른 욕망과 생각들로 꽉꽉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숙박업소가 여관이지요. 숙박업소에 빈 방이 없다는 것은요, 주인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만실됐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야, 오늘 장사 엄청 잘 되네 하는 겁니다. 돈 벌고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자리까지 그냥 내 욕망으로 가득가득 채우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마음 가운데 빈 곳이 없어요. 예수님 들어가실 만한 자리가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도 못 내고 말씀 볼 시간도 못 내고 기도할 시간도 안 내요. 사실 못 내는 건 아니라 안 내는 거죠.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요즘 참 잘 살고 계시네요 라고 하는 인사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 요즘이지만 아무리 바쁜 일상이라도 우리는 예배 드릴 시간, 말씀을 볼 시간, 기도할 시간은 얼마든지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시간이 유튜브로 꽉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한 시간이 넷플릭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다른 내가 즐거워할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CCM 찬양 사역자 중에 한웅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졸업한 학교의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분의 찬양하는 모든 톤과 가사와 혹은 노래 가락까지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분의 찬양 가운데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하연이에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이에요.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소중한 것 있다면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해요.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내어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는 이렇습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40년이 넘게 성탄절만 되면 공연하는 아주 유명한 연극 하나가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입니다. 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은 1980년 성탄절 무렵에 원리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짤막한 칼럼이 미국의 신문 한 구석에 실렸는데, 이것을 최정률 교수라고 하는 연극 연출가가 보고서 이제 연극을 쓴 건데, 이게 정말로 감동적이라 매년 성탄절마다 성극으로, 연극으로 공연이 됩니다. 극단 증언이라고 하는 곳에서 40년 넘게 공연을 하는데, 주인공이 덕구예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성탄절 준비하는 이야기예요. 이 덕구는 선천적으로 언어 장애가 있어요. 말이 좀 어눌합니다. 마음은 좀 착해요. 선생님이 이 덕구가 늘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자신감을 키워주려고 역할 하나를 맡겨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오시는 마리아와 또 요셉이 아이를 낳고 베들레헴에 찾아갔던 그 장면을 연극으로 꾸몄는데, 덕구가 맡은 역할은 여관 주인입니다. 대사는 아주 별거 없습니다.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베개 집어넣고 이렇게 만삭으로 와서 문 두드리면, 빈방 있습니까? 방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한 번만 얘기하는 거예요. 방 없어요. 요거 하나예요. 덕구가 하는 대사는 딱 하나입니다. 방 없어요. 끝입니다. 쉽죠? 연극이 실제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연극이 공연하는 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문을 두드린 다음에 방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방 없어요. 덕구가 이제 어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하고 마리아가 돌아가요. 근데 그 돌아가는 장면에 연극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덕구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그냥 가는 게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연극에서 가지 마시라고, 돌아오라고, 여기 내 방 있다고, 예수님이 내 방에서 태어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신나냐고 초라하지만 내 방을 내가 쓸고 닦아서 비워놓겠다고, 예수님 내 방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연극을 망쳤는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바늘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까? 이 성탄을 맞이하며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행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내 삶과 마음을 내어드리는 거잖아요. 예배하고 말씀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헌신하고 사랑하고 내 삶의 자리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 내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냥 수많은 시간을 써도 아깝지가 않아요. 마음이 없다 보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을 위한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열정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탄의 계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넉넉한 자리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더 낮아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